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바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풍경으로 신랑에게로 증언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람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에게 오라고 나가니 모든 가우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친 속옷과 겉옷을 나라에 보이거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람들은 꾸중을 듣거나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행어가 한참 우리 사회를 뜨겁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렌 차도와 그 공동 저자들이 쓴 책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저자들이 이 책에서 칭찬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 막연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명확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야 사람들의 동기부여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칭찬은 좋은 거죠. 칭찬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점에서 저 사람이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을 보지만 9장에 바울이라는 사람 참 그런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9장에 또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바울처럼 막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다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합니다. 그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주 특별합니다. 36절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39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특별한 것은 그녀의 삶이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남기죠. 네, 이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남긴 이름이 이걸 겁니다.
선행과 구제의 사랑. 선행과 구제의 사랑. 그나마 죽자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지. 왜 벌써 가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다 칭찬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비다의 묘비에 이렇게 써졌을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여인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다비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어떻게 써졌으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먹고 죽다 그렇게 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그는 선행하고 구제할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기억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죽었어. 더 있으면 힘들 뻔했어. 빨리 가길 잘했네. 참.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잘 죽었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요. 죽음이 우리가 훗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다고? 아이고, 저도 아직 50대인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 50년 남았어요. 살 날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우리 범지나 성현이는 진짜 많이 남았어. 100살. 그때는 150살까지 살 거예요, 아마. 어우, 지긋지긋해.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젊다고 안 가는 거 아니고 늙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사람들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구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는 물질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구제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죠.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밭과 집을 팔아서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것이 뭐예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중요치 않은 거 갖고 누가 싸우겠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중요했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제하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폐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구제법 중에 하나예요. 이 폐하법은 뭐냐면 추수할 때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줍지 않는 거예요. 과수원에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추수할 때 그걸 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베고 귀퉁이 구석은 남겨두는 거예요. 열매도 다 따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폐하법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제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정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의다 선행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제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애나 측에는 세상에는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남을 돕는 선행을 다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누가 남을 도왔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배에 꼬인 사람이나 그 놔두지 왜 저 사람도 이러지. 누가 남을 도왔다면 참 잘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남을 정말 잘 도와요. 믿는 사람은 잘 돕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재산도 팔아서 돕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들의 구제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구제는 땅에 심는 것입니다. 땅에 심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구제는 어디요? 땅에 심어서 땅에서 거둘 뿐만 아니라 하늘 창고를 채우는 것이에요. 하늘에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상급으로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을 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구약 잠언 11장 2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구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바울이 정리를 딱 합니다. 실상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상과 말씀을 딱 정리해서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한 것을 낱낱이 다 고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없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짜 적지만 이 구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비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리하면 우리가 구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구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곳간이 채워져야, 자기의 통장에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게.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그들보다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럼 내 옷이라도 팔고 내 신발이라도 팔고 내 집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굳이 하는 것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꼭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데 내가 뭘 도와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욕할 거예요. 야, 너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구제의 열매를 맞으라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없고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구제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구제의 씨앗을 심을 때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